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 16절 이하는 여태까지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는 고린도후서에서 시작된 이 연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성도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연보의 사역을 수행할 세 사람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디도였습니다.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여기 간절함이라는 단어, 스푸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순전한 열심이란 뜻입니다. 순전한 열심.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래서 이 순수한 열심,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순전한 열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또 동일한 열심을 갖고 있는 디도, 이 디도의 마음에도 동일한 열심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가 권함을 받고,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탁에 디도가 손사래를 치고 안 된다고 놓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상당히 예민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사역인데, 이 사역에 대해서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였다. 자,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디도도 이 고린도 교회에 못지않은 순전한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자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에 보면, 8장 3절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마게도냐의 소식을 듣고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들이 많은 어려움과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3절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기쁘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은혜가 메마르면 자원이 사라집니다. 내가 왜 해? 왜 하필이면 또 나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서는 자원함으로.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에 주셨던 은혜가 성도들의 자원함으로 나타난다면,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자원함으로 연보에 동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디도에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힘에 지나도록 아멘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월이 갈수록 자꾸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자원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쩔어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하겠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광고를 내면 여기저기서 아멘 하고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아야죠. 광고를 내면 아멘 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으면 광고가 한 달, 두 달, 세 달 맨날 똑같은 광고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성도들, 이게 디도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8절에 이 일에 자원한 디도와 함께, 18절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느니, 또 다른 형제를 보냈는데, 그 형제라고 하는 건 그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도 말만 들으면 누군지 알 수 있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사를 쓴 거죠, 그 형제. 근데 이 사람의 실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요. 자, 여러분, 교회에는 복음으로 칭찬받는 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저희는 저래, 어떻게 저희가 저렇게 한데, 쑥덕쑥덕 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항상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그것은
디도가 가서 직접 이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이제 이런 생각도 깔려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미리 이 형제를 보낸다라고 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물론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분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반대파들,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반대파들은 야, 이게 다 바울 라인으로 깔아버리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야, 저 사람 말이야 옛날에 보니까 영 시원찮아 보이던데 어떻게 또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의 신뢰를 얻어서 이렇게 한대. 그 안에 시기 질투로 험담을 하고 막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도착하기 전에 다 깎아내려서 오면 안 되는 사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쑥덕쑥덕되는 이걸 아예 사전에 반대자들에 의한, 그러니까 은혜에 넘치는 사람들은 누가 온다 그러면 아멘 오는 모양이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쑥덕쑥덕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면 야, 왜 그 사람이 온다냐, 도대체 어떻게 바울을 구워 삶았길래 저 사람이 대표로 온다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재정을 이렇게 연보를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전달할 때 안전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 믿을 만하냐, 과거에 보니까 이렇다던데, 뭐 별의별 소문을 다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누구다라고 말 안 하고 내가 또 한 형제를 보낼 텐데 그 형제야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 근데 말은 하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미리 알아서 좋을 것도 있지만 주어지는 대로 아멘하고 감당해도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보는데 단 분명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 다른 걸로 칭찬받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칭찬받는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순전함, 복음에 대한 간절함, 복음에 대한 자원함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이뿐 아니라 19절에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우리의 소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좋다 뭐 이게 아니고 여러 교회의 택함, 이 택함이라는 건 공식적인 위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공증하고 인증하고 또 위임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맡은 이 은혜의 일, 연보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자,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의 위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디도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디도가 하는 사역을 옆에서 도우며 신뢰하게 같이, 그러니까 이 재정 사역은 항상 사고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20절에 이것을 조심함은, 사도 바울도 이 재정의 문제를 다룰 때는 한 사람이 맡았을 때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자,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이제 했던 헌금이 모아지면 양이 많겠죠.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많겠죠. 그래서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신실해 보여도 이게 돈이 이게 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돈 앞에 약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도 저 경기도 쪽에 교회 증축 공사를 했습니다. 2년 전에 저한테 증축 공사 한다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해서 잘 성장하게 됐다고 좋아하면서 증축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를 물어보시길래 제가 목사님, 가능한 이제 공사를 할 때 혹 교회 안에 이런 이제 건설을 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가능한 객관적인 업체에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고 다 신실한 제자들이라서 맡기면 끄떡없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요거 3, 4개월만 하면 끝나는 공사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그리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쯤 후에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아니, 다 끝났을 텐데 지금 교회가 부흥의 물결이 막 불어오르지 않겠느냐? 어떻게 된 거냐? 좀 소식을 좀 나눠주지 왜 가만히 계시냐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시라 그러면서 아이 제자라고 그래서 신실하게 해가지고 딱 했더니 이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 막 재정을 까먹기 시작하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게 모자라다 하면서 3개월 걸릴 공사를 아직 못 끝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2년쯤 지나서 또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간대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하지 말라고. 그때 내가 목사님 말을 들을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갔다가 아주 다음부터는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다음부터냐? 다시는 안 한다. 그다음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이제 서로를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사도 바울도 그 위험성을 알았던 것 같아요. 20절에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자, 선한 일은 참 좋은 의도로 하는 겁니다. 근데 선한 일도 좋은 의도가 잘 나타내려 하려면 아주 살 깊은 조심스러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디도를 보내고 이제 검증된 여러 교회에 검증된 교회를 보내서 이 연보의 사역을 하게 하는데 이거 말고 이 두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을 보내서 세 사람의 공증을 거쳐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자, 또 한 형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잘 모르는 형제입니다. 한 형제. 앞에서는 그 형제였죠. 여기서는 한 형제. 잘 모르는 어떤 형제를 보낼 텐데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든. 자, 여러 가지 일에 간절했다라는 건 뭐냐? 아까 간절한다는 말, 이 스푸데라는 말이 순전한 열심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데 보니까 항상 죽게 하듯 순전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간절한 일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그러죠. 여기 확인했다라는 말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하고 검증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교회에 맡기고 이제 일임하면서 그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진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이 사역을 완수하였는가를 여러 가지 사역을 맡겨보면서 검증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맡길 때는 검증을 통해 세월을 통한 사역을 통한 검증을 통해 드러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월을 통해 검증해야 돼요. 직분을 맡을 때는 그냥 내가 그래도 여기 와서 뭐하고 몇 년 됐고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검증이 되어야죠. 검증이. 어떤 검증은 때로는 1년 안에 검증될 때도 있지만 3년, 5년, 7년, 10년이 걸려야 조금씩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직분을 선출하게 되면은 이제 전후로 예배를 잘 드리십니다. 근데 직분을 받고 3년, 5년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1, 2년 만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전에는 새벽에 열심히, 예배마다 열심히. 근데 딱 직분 받고 나면 다시 영혼의 잠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통해 검증이 안 된 거죠, 사실. 검증을 오랜 세월 하면서 끝까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이 특별히 재정의 사역에 관해서는 여러 번 간절한 것을 여러 번 검증하고 그러니까는 작은 일에서 죽게 하듯 할 때 큰 일에도 죽게 하듯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여러 번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자,
이 고린도 교회를 신뢰함으로 더욱 간절해졌다. 그래서 이 간절함을 알고 한 사람을 더 보낸다. 그러니까는 세 사람을 통해서 이 연보 헌금을 다룰 때는 아주 조심해서 사도 바울이 함께 이 세 사람을 공인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갔다면 이거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미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다가 큰 상처를 받고 반대자 중에 여전히 사도 바울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면 더 큰, 이거 봐라, 이번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불순한 마음으로 하더니 이제는 이 연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 거기서 한 발을 떼고 모든 교회의 검증을 받은 신뢰할 만한 신실한 이들로 이 연보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맡긴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보내는 디도, 주책임자죠, 제1책임자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23절에 나의 동료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고. 자, 디도가 이미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자, 이 여러 그 형제 또 한 형제 이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죠. 자, 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앞에 너희들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 또 우리가 너희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입증해 보이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신실한 연보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신실하고 반듯하고 세월을 통한 검증이 된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반짝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 막 교회에 처음 와서 막 너무너무 열심히 막 하다가 갑자기 2달 후에 안 보여요. 하다가 시험 들어서 어디로 사라지셨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을 해도 안 받아요. 그전에는 맨날 전화합니다. 맨날 전화해서 어떻다 저렇다, 교회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맨날 전화하십니다. 근데 한 2달 3달 딱 지나고 안 보여요. 전화를 하면 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발붙일 자리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갑자기 탁 사라지신.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세월을 통해 이게 신실한 일꾼으로 검증이 되는, 이게 연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헌금에 갑자기 싹 사라집니다. 하나도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웬 그런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동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처음에 했던 열심이 순수한 열심의 동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간절함, 순수한 주님을 향한 열심을 끝까지 지키고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인정받기 위해, 처음에 내가 여기서 직분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도를 갖고 막 하다가 제풀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꾼들은 나중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변함없이 세월을 통해 주 앞에 순수하게 검증되며 나갈 때 이런 일꾼이 나중에 하늘에서도 인정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일꾼, 교회의 자랑이 되는 일꾼, 그리고 사도들의 자랑이 되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첫 마음이 끝까지 진실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신실한 자로 주 앞에 서며 주의 영광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